9월 2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저희들 또 새벽에 하나님께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어서 저희들 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이 한 주가 하나님 동일하게 저희가 주일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이 세상의 한 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사는 저희들 또 할 수만 있다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금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든든해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망령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그 당시에 시민법 중에서도 두 번째 항목인 사형에 대해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오늘 본문을 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와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 사람을 유괴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그 벌을 대가를 치르라고 율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형이라는 이 극단적인 형벌에 해당하는 본문의 네 가지 죄는 모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동시에 파괴한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죄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할 기본적인 관계를 부정하고 파괴함으로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극단적인 형벌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다룬 본문은 구체적인 제목에 대한 교훈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의 원칙은 공동체의 유지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언제나 공동체가 요구하는 원칙을 따라야 되고 그거에 따른 행동으로 공동체의 유지와 확장에 삶의 최상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육체적인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한 보상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해 보상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만 있었던 동해 보복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선포하심은 물론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고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법을 통해서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여기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복법이 범죄자에 대한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형벌을 통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함으로 그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에 들게 하지 않으시려고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처음부터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으로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사랑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짐승이 다른 사람의 짐승을 해친 경우와 타인의 짐승을 도적질할 경우의 책임과 소재와 어떻게 배상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는 23절과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동해보복법은 범죄자에 대한 하나님의 방금도 거론했지만 공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본래 의도는 재범한 자를 심판하기 위한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더 크게는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똑같이 피해를 준다고 해서 마음이 후련하고 평안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한 만큼 갚을 때 인간이란 더 갚아주려는 성향이 있고 인간인지라 받은 것과 동일하게 갚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태도는 아닌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가해자가 그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상응하는 형벌을 받았을 때
분명히 뉘우침도 있고 회개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처벌에 과하다라는 등의 억울함과 다른 분노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가 죄를 낳고 끝나지 않는 죄의 순환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는 오히려 사랑의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동해보복법의 정신은 신학시대에 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완성되었고 승화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형태로 형벌을 가하는 것보다 범죄한 자들에게 더 큰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며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또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범한 자들을 대할 때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상대방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즘 사회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와 더 나아간 이타주의와 배타주의 또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절대적 자신의 인권을 강조하는 이런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동해보호법이 부활한 듯 같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상응하는 자신이 받은 피해와 어려움을 다시 동일한 형벌을 하길 원하고 더해서 페널티와 또 괘씸죄들을 더 넣어서 더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 요즘의 인간들과 우리 세상의 문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잘못한 성도들을 향해 비난하고 우리는 심심찮게 교회 안에서 패가 날려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범죄한 자, 죄를 범한 자로 하여금 죄를 스스로 진심 어리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잘못을 권면하고 충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이러한 의도, 이 범죄한 자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금 진실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그런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전제로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충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에서 비롯된 비난과 책망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는 죄를 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죄 범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죄악과 손해와 피해를 끼쳤을 때 오히려 예수님처럼 범죄한 자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도록 노력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 힘들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지금 나는 이 말씀조차 생각나지 않고 분노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 또한 죄인이었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란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꼭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힘들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을 하실 때 예전에는
입에서 욕은 아니더라도 좋지 못한 소리와 또 뭐 크락션을 올린다든지 또 아니면 삶에서 내 말투에서 무슨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부터 작은 것부터 사랑과 용서로 계속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죄를 범한 자들, 우리에게 실수하고 우리에게 피해 주고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은 과거의 잘못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범한 자를 대할 때 미움과 분노가 아닌 사랑과 용서로 대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그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너무나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상황에서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이기시고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화낼 수 있고 또 분명히 권면하고 충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작들이 우리의 삶이 상대방을 바라볼 때 항상 친절할 수 있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고 또 그 용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그런 하루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꼭 우리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또 십자가의 사랑을 잘 경험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억울할 때가 많고 또 분노하게 할 때가 많고 또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또 어쩔 땐 두려움도 있고 어쩔 땐 너무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 해를 끼치고 나를 어렵게 한 자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언제나 제 마음 가운데 넘쳐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용서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그 상대방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사랑으로 용서하는 하나님 훈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도 항상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우리도 그 정도의 위대하고 고결한 용서와 사랑을 해마지는 못하겠지만 흉내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또 오늘 하루 삶의 터전에서 또 승리하며 또 용서가 있는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또 세상을 담대하게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몇 가지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멈추길 원하면 또 국민들이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코로나 속에서도 지속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그런 건강과 또 마음을 다시금 다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주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더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내신 그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핸드폰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각자 남은 시간에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주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과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행한 자들조차도 하나님 어렵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선은 미움 갖지 않게 하시고, 우선은 하나님 아버지 화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무조건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셨던 그 마음들을 우리 또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음을 우리 또한 느껴야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있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우리도 죄를 짓는 인간들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분쟁 가운데, 모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모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잘못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추석 명절일 하나님 아버지 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코로나 확산이 또 하나님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그 통계를 보고 하나님 걱정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그 확진자가 되면 어떡하나라는 그 두려움은 우리 속에 없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을 하며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평안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